7장으로 넘어오시면 지금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7장으로 넘어가면 12장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상당히 내용의 어떤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흐름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제가 뭐지 도대체? 그래서 7장에서 12장을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가고 있는 어떤 이 흐름이 뭔가, 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고 이걸 읽다가 보니까 7장 18절에, 여러분들의 성경 7장 18절에 보니까 17절에 있네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남북이 나누어지던 때부터 참 이스라엘 역사는 많이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 때를 이사야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하여 보지 못한 남북 분열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건이 없었는데, 그동안 남북 사이에 많은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동안 너희들이 당한 것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올 것이다. 그게 뭐죠?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갑자기 아시리아가 왜 등장하지? 지난 50년 동안 아시리아는 이 팔레스타인까지 안 내려왔는데 아시리아 왕이 드디어 올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를 것이다. 여기에 있는 벌은 무슨 벌일까요? 이 벌은 호박벌. 이 벌은 한 번 쏘이면 죽는데,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전쟁을 할 때 벌을 쓰기도 했대요. 시편 118편에서도 내 원수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벌이 아주 무서운 벌이래요. 아수르 왕이 벌떼처럼 올 것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흘러가다 보니까 8장 6절 7절이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아카드 문헌을 읽어보면 풀히 멜라메라는 이런 아시리아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풀히 멜라메는 이 왕의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위력을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능력, 아수르 왕이 온대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예언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 또 10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10장 5절에 또 아수르 왕이 등장하죠. 10장 5절에 아수르 왕이 등장하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 점 1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이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을 벌하시리라. 아시리아 왕이 나오고, 10장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희를 때릴 것이다. 아시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28절에서 34절은 아시리아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군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 이 행군 도로는 아시리아 왕이, 성경에도 이 스토리는 없고 아시리아 문헌에도 없는데도 이건 아시리아 왕이 직접 공격을 하러 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장으로 갔더니 11절에 아시리아가 등장하고 16절에 또 아시리아가 등장하고
1장에서 5장까지는 아시리아가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이름이 5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시리아예요. 5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시리아 군대가 너무나 무섭게 묘사되고 있죠. 26절에서 30절에 깃발을 세우고 먼 나라가 오는데 땅끝에서부터 달려오는데 피곤한 자가 한 명도 없고 넘어지는 자도 없고 그 구두끈도 안 풀리고 화살은 날카롭고 암사자 같은 부르짖음과 바다 물결 같은 이런 거대한 대군이 오는데 아시리아가 올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6장 있고 7장부터는 아시리아가 직접 등장해요. 그러면은 7장에서 12장의 위기는 아시리아의 위기구나. 그럼 아시리아의 위기는 여기는 초반부니까 735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7장은 735년에 아하스가 등극한 지 그 다음 해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아시리아가 여기에 어떤 도미넌트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뭐죠? 우리가 이 아시리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참 평화롭던 세상에 중국 인민군들이 막 왜 이렇게 계속 밀려오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군대를 누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자신의 팽창 정책으로 이제 내려온 거는 맞아요. 이 아시리아의 대왕은, 여기에 나오는 아시리아 대왕은 대부분 티글랏벨레셀 3세, 티글랏벨레셀 3세가 이제 중원을 다 정복하고, 참 이상해요. 왜 제국들은 자기 나라 동네만 잘 사는 걸 만족하지 않고 왜 땅끝까지 지배하려고 할까요?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온 세계 문명의 표준이었는데 왜 중국은 문명국의 지위를 잃어버렸나요? 정화 때는 함대가 북아프리카까지 갔다 왔는데 중국을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 중국은 우리가 중심이야. 우리 자급자족하면은 충분해. 중국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아시리아의 왕들과 바벨론의 왕들은 선대 왕이 정복한 때까지만 다스리면 매력이 없어. 우리 선대 왕이 다스리지 않은 땅을 정복해야 그게 자신의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굉장히 제국주의적이고 선교적인 무력적 아시리아 기치를 잔인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아시리아를 바보가 부른 거야. 아하스가 부른 거예요. 그 작은 위기 앞에서 마치 조선의 마지막 모습, 고종의 모습 같은 동학난이 일어났는데 결국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천국 군대를 부르니까 이게 일본 군대 오고 한국이 전투장이 된 것처럼,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7에서 12장이 이렇게 착 깨어졌어. 우리가 믿음의 가치, 믿음이 지금은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탄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나는 평화롭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아시리아가 남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아시리아의 남진을 이제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 성공을 한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합이잖아요. 아합은 아시리아가 이렇게 남진을 샬마네셀인가요? 내려오려고 할 때 아합이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칼카르 전투에서 500명의
오론테스 강, 시리아 북쪽 오론테스 강에서 100년 전에 이걸 막았거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좀 오물딱조물딱한 조그만 나라들이 이제 막 모여 있으니까 연합해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외교도 해야 되지만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너무 놀랬겠죠. 이제 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내각을 잘 갖추기도 전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고 이제 여러 대신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 주류 세력이, 또 아시리아 유학파가 있었는지 그 우리가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 이제 그럼 동맹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 동맹도 아니에요. 동맹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대국으로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많은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아시리아에게 원군을 청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원군을 청하려면 많은 군자금을 또 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아시리아가 자비량해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남쪽에서 군자금 다 대주니까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전비를 다 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그 농경사회에 바쳐야 됐겠어요. 물론 우시아 유산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참 또 이제 그 팔레스타인은 뭐예요? 그 우리가 텔 아마르나 편지에 있는 것처럼 그 작은 도시 국가들끼리 막 서로 외교도 하고 연대도 하고, 그 이집트를 의지하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 정치력이 뛰어난 곳이에요. 한국은 정치력이 정말 없는 나라예요. 왜요? 우리는 한민족끼리 우리끼리 잘 사니까. 그런데 일본이 왜 제국이 되어요? 일본은 법마다 다 이 주권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일본은 이 여러 동네들마다 막 외교해야 되고 서로 머리 써야 되고, 그 우리는 왕정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조선 500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는 이런 건데, 어쨌든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들이 반아시리아 전선을 하려고 하는데 아하스만이 이렇게 안 나서니까 이 위에 있는 두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아시리아를 부르려고 하는데, 이제 이사야가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뭐 하늘이든 땅이든 뭐든지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가 안 구하죠. 아하스 모든 경건의 미는, 경건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오퍼레이션을 안 시키는 완전한 노미널 크리스천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제 다브엘을 여기서 세우자. 아하스 폐위시키고 우리 친동맹파 왕도 세우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반 다윗 왕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반 아하스 세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은 참 여러모로 복잡했는데,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표적을 구하라. 그래, 표적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너무나 이제 정답을
진리를 말했지만 진심은 없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사야가 스알야숲을 데리고 간 그 시점이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 전이냐 후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시리아에게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시리아 동맹을 맺자는 것이 거의 주도 세력이 되었을 때 선지자가 왕 앞에 나타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장 9절이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7장 9절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참 히브리어는 계속해서 워드 플레이를 너무나 잘 하고 있죠. 여러분들 강의 한 111쪽입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로 타아미누 아멘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로 테아메누, 여기 스탠드는 아마드 동사가 아니에요. 둘 다 아멘 동사예요. 하나는 히필 능동태고 다른 하나는 호팔 수동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make firm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단단히 서 있지 못할 것이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뭐 태풍 앞에 바람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스알야숲 데려가서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런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7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라, 이것을 우리가 달리 번역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해 하는 거,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조용. 그런데 이 조용하라는 단어보다 가만히 있으라 하는 단어가 더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이게 이혜인 수녀야. 이혜인 수녀가 좋아하는 우리말 가운데 하나가 가만히래. 그래서 예인 수녀가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만히 귀대고 들어보면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 봄이 온다네. 봄이 와요. 얼음장 밑으로 봄이 와요. 이게 이제 윤석중 시인의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겨울에 가면 얼음이 착 얼어 있고 얼음 밑으로 물소리가 촥 이렇게 흘러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물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면 보다 가만히는 우리말, 순수 우리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혜인 수녀가 얼마나 영적 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이 모습. 저는 요즘 집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기도 의자를 이제 펴놓고 가만히 앉아 있거든. 그럼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누우면 구박을 해요. 당신 기도 안 해? 이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보면 내 아내는 참 안심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는 시간에 참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잖아요. 고요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뜨거든. 설교 잘해도 뜨고 못하면 너무 가라앉고, 여러 파장들이, 우리가 살면 사회생활을 할 때 수많은 파장들이 오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건 유학적으로 말하면 미발기발이라고 말해요.
기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가 이렇게 이미 싹 다 올라온 상태, 미발은 우리의 기가 착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미발의 시간.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파장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이사야가 조용히 있으라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라. 이집트의 대군이 몰려올 때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는 모세의 모습, 이사야의 모습. 저들은 다 두 부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거루터기는 번역이 좀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앞에 거루터기가 너무나 멋지게 나왔는데 부적갱이 거루터기는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안 고쳤죠. 거루터기. 거루터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도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 자나브, 꼬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쏘시개의 그 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 7장이 너무 어려운 게 많은 것이, 여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인데 그 아들이 실제적인 아들이겠죠. 왜 실제적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는 선악을 안다가 첫 문장에 나와 있지 않고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스왈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선악을 아는 나이는 15년에서 18세, 20세 정도를 보고 있지만 이 아이는 어느 것이 단 거고 어느 것이 쓴 것인 것을 아는, 먹는 데 있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나이니까 이거는 5살만 되어도 충분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마누엘 예언이 이제 풀리냐 안 풀리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아이가 5살이 되기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5살이 되기 전에, 6살이 되기 전에 너희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잉태해서 6년 내지 7년 안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진다. 그러면은 7장의 스토리가 735년이면 약 730년 정도, 앞으로 한 5년 내지 6년 사이에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35년, 73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가 뭐예요? 이걸 믿으려고 하는데 7장 8절에 보니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은 72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13년 안에 에브라임이 완전 아시리아의 속주가 되어버려. 65년은 이건 또 뭐냐는 거야. 그래서 참 제가 고통을 너무 많이 느꼈는데 로버스가 본문 비평을 해가지고 이걸 절묘하게 풀어내었어요. 111쪽에 보면 어떻게 재구성을 했냐면 그 중간에 8절 A가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다. 본문 그대로 8절 일행을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절의 첫 행을 가져온 거예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다. 지금 이 두 나라의 왕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럼 65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히브리어 평행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고 6년 내에 다메섹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와, 야, 참 이 로버트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732년에 시리아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3년 후에 시리아가 망해서 시리아 전체가 아시리아 땅이 되어버리고 다시는 회복을 못해.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차지하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역사가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7장을 둘러싼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협을 당하면 빨리 우리는 손 벌려가지고 동맹 맺고 막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시련에 뜻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참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아갈 텐데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되냐? 아시리아를 불렀는데 아시리아가 홍수처럼 밀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 다음 절은 8장 6절 이 스토리는 너무나 복잡한 스토리니까 8장 6절로 넘어가지는 맙시다. 지금은